붙들어 주시고 또 살게 하셔서 귀한 하루를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며 또 그 사명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천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맘때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뭘 하죠? 노벨상을 주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과학이나 어떤 문학이나 뭐 이런 면에서 뭐 그런 면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또 큰 상금을 줘서 격려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뭐 우리 이 노벨상이 만들어진 건 우리들이 잘 알죠. 이유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노벨이 이게 얼마나 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됐고 자기가 그것을 발명하고 너무 많은 이 돈을 벌었던 걸 기부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반면 거울 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지나고 보면 나는 그때 되게 잘했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뭐 뭔가 부시고 또 뭐 탄광 그 당시는 뭐 탄광이라든지 이런 이 굴을 뚫는 거에 이 폭발물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좋은 발명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것이 살상무기가 되고 그렇게 물론 뭐 그걸 바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후회해서 모든 것들을 기부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인간이 하는 일이 결국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옳게 보여도 나중에 지나면 되게 후회할 만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이 상의 어떤 커다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노벨 평화상의 이슈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노벨 평화상을 받는가? 이 평화의 어떤 이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한참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죠. 자신이 세계 평화와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목을 끌었지만 뭐 평화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자기한테 셀프 시상식 같은 걸 뭘 했더라고요.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대단한 트럼프, 뭐 미국의 권력가니까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죠. 뭐 가깝게는 중국의 시진핑, 뭐 영원한 권력을 갖게끔 지금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의 이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중국의 정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이 맞서서 이 중국의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한 1, 2년 전만 해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와닿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무조건 굴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는 것들을 보면 야 이제 중국도 뭐 정말 절대 뭐 2강, 미국과 중국 양대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북한에 이제 북쪽에 있는 권력가 하면 또 누구 있습니까? 김정일 부자로 이어지는 이 세습의 문화, 세습의 역사들, 김일성으로 시작된 이 권력의 이양들, 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내부 권력의 역사들. 사실 이제 그 가문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뭐 지도자가 뭐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권력이 결탁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이 권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권력이고 엄청난 권력이고 엄청난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땐 어떨까요? 그 힘이 하나님 보실 땐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에 약한 어떤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웃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실 때 너무 웃기는 것이죠. 인간이 영원히 그 권력을 갖고 영원히 모든 것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힘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대단하고 영원한 권력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 노력과 때로는 죄를 저지르면서 그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 권력을 갖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4절 5절은 또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 권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이렇게 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싸울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린다.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헌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고 악한 지역이라고 말하게 될 것을 만들어 가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생각조차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 보면 뭐 지난 주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름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뭐 강릉은 참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막 기우제를 하고 뭐 이렇게 무슨 프로 이게 스포츠를 보면 이렇게 시즌이 열리잖아요. 시즌이 열리기 전에 뭐 이렇게 고사를 이렇게 돼지 머리 올려놓고 돈 넣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아직도 이게 너무나 공평하게 이러고 있으니. 근데 거기 보면 꼭 믿는 사람들이 꼭 서 있어요. 저 믿는다라고 분명히 소문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저기에 서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보면 너무 웃긴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 오는 것, 비 안 오는 거, 오는 것 이거 갖고도 그렇게 근심하다가 뭐 어디를 뚫었니, 뭐 어떻게 한다니, 뭐 이 일로 인해서 몇십 년 어떤 이 기간의 조사들을 해본다니 만다니 뭐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10월에 이렇게 장마가처럼 비를 계속 내리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생각과 어떤 판단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죄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무너뜨려 주시는데, 다 흩어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아시겠지만 인간이 하늘에 오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셔서 모든 인류가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쌓아 올리는 이 바벨탑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허물어지는 이 일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그렇게 지향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누리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믿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눈물이 나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완벽한 통치하시고 하나님 완벽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게다가 세상의 저 악한 자들도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웃음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무신론자는 물이 70%이기 때문에 이건 창조하는 적이 아니다. 창조를 만약에 하셨다면 땅을 더 많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이 70%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별개로 이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서 정말 이 진화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 물이 70%가 없으면 이 온도와 습도와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과학자라면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무신론자가 말하는 게 이 지구상에 물이 70%면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고 창조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학자들은 물이 70%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들이 믿지 않는 것, 또 무신론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엔 물이 70% 없으면 안 된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물이 70% 이렇게까지 있을 필요가 있는가? 또 인간의 몸은 몇 프로가 물이에요? 9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만 부족해져도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얼굴이 비슷해야 돼요. 다. 왜냐하면 좋은 모습으로 좋은 다들 좋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지역이면 같은 얼굴로 계속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물론 우리도 깜짝 놀랄만하게 비슷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아니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르고 모든 성향도 달라요. MBTI이고 성향이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과 성품과 외모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히 그냥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리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피조물에게 사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시편 115편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물을 뭐 요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또 왜 인류에, 왜 역사에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 모든 것을 익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괴팍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만약에 그런 표현을 썼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5절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 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금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와르르 다 무너뜨리시든지 하나님은 그냥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죠.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사실은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은, 나의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분명히 오점과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되게 필요한 것이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고 원하는 게 있는데 흉기를 선물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매년 했어요. 초청잔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제작해서 하나씩 줍니다. 근데 제가 선배가 이제 매번 맞추니까 맞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용품 중에 뭘 맞출까 하다가 이제 카트칼 있죠. 학용품 카트칼을 맞췄죠. 되게 색깔도 예쁘고 위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작해서 이제 문학이라는 이제 기념품을 선물로 오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거죠. 전 선배가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괜찮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선물을 가지고 제작해서 딱 인쇄했잖아요. 문구에 인쇄해서 딱 가지고 온 날 그 선배가 엄청 목사님한테 깨졌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갖고 누가 교회에서 칼을 주는 게 어딨냐.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회의할 때 그냥 카트칼 예쁘고 이제 학용품을 쓰기에 좋은 칼 같아서 예쁘고 해서 좋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어른들 보기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혹이나 칼을 그걸로 혹시 다치거나 하면 이게 교회가 덕이 안 된다 해서 진짜 제가 선배가 늘 칭찬받던 사람이었는데 엄청 혼나는 거예요.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주는 것도 잘 줘야 되는구나. 이게 주는 건데 예쁘고 진짜 디자인도 예뻤어요.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볼 때도 참 좋아 보였는데, 그게 또 무기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배웠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갔는데 흉기를 주고 다칠 물건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갖고 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뺐죠. 야, 이건 다쳐. 위험해 하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은 순식간에 행동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놀고자 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막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이 부를 누린다. 그래서 다 똑같이 어느 정도의 부를 다 누리고 필요한 것들이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똑같이 있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는 실패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알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인류의 부의 재분배, 부자들의 몰락, 이 인간들의 어떤 평등,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건 또 아니겠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계급주의에 있는 인도, 지금도 그것을 철폐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이 계급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불평등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결과물, 계획들, 인간의 욕심들은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에게 100억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100억이나 한 1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근데 사회학적으로 100억이면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20억, 한 15억이면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진 집을 재산으로 했을 때 요즘 시세가 그렇대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이 사회 평균을 올리는 워낙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100억이 있다 쳐보겠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상상만 해도 좋네요. 100억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100억이 있다 쳐봅시다. 근데 100억으로 만족할까요? 만족하는 부자가 있을까요? 가끔 보면 부자들이 더하네, 저래서 부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부자인데,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부자가 있는데 진짜 부자가 더해요. 어떻게 저러냐. 그러니까 보니까 부자가 더해. 그러니까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 또 부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요, 뭐가 있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감히 기도의 제목을 나의 원대로, 여러분, 그게 끝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참 저는 가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 주인공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얻게 돼요. 하나님, 너 가져봐라. 그 능력을 행해봐라.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자였는데, 인정받지 못한 기자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특종을 만들고 자연재해 일으키고 하니까 특종을 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죠. 진짜 자기가 신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대요. 나의 원대로 다 됐다라는 게. 그래서 참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 욕심, 그 인간의 그 계획을 믿고 인간의 판단을 믿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기생충은
뭐 기생충 하면 딱 떠오르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사냐면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 가족들을 다 이제 부잣집에 취업을 시키고 그 부잣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누리고 싶어서 위장, 거짓 마다하지 않고 부모와 동생을 다 취업에 시키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참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고 나쁜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으면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빼앗아도 상관없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크게 저질러서 그 영화가 파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하게 돼요? 하나님 탓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을 아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그러니까 너가 뭔데 이거죠.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왜 다시 묻느냐 이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굳이 설명하실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 나눴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가는 걸 주변의 사람들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가면 묶이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한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누구도 알았습니까? 중요한 건 자신도 알았잖아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러면 로마로 가는 그 목적이 사실은 순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로마로 가면 자기의 길이 맞춰진다는 걸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명의 길이 순교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서신서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비롯한 이 옥중 서신들 로마서가 배경이에요. 로마서 모든 이 성경들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옥중 이 로마로 향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될 거 알았을까요? 자기가 순교하는 건 알았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일어날 어떤 그 결과물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과 이렇게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고 될지라도 또 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이날에 이민족이 3.1 운동을 했어요. 3.1 운동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비폭력 만세 운동이에요. 싸우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겉으로 볼 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임시정부들이 탄생하게 되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독립할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압제를 받고 이 어떤 나라를 빼앗겨도요 가만히 그렇게 사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 독립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그냥 뭐 언젠가 되겠지라고 방관했던 민족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은 독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는 우리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비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속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하죠. 뭐 당연히 압제를 받으니 더 뭐 비참한 결과들이 있겠지만, 근데 비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한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 고향을 생각하며 그때부터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임시정부의 어떤 이 군사 자금으로 나라의 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로 그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 온 얼굴 살이 다 타들어가게끔 그렇게 일해서 노동했던 걸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그렇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외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계획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일어나는 이 변수들의 일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이전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상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보자마자 하나님 뜻이구나. 물론 이렇게 돼서 성도님들이 제 말을 듣고 아무래도 마음들이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이제 응답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했죠.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건물이 참 좋습니다 하고, 이 건물이 참 교회 부담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보십시오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건물을 목적으로 있었다면 그냥 이 건물이 목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이렇게 많이 앉아갖고 공사할 줄 알았습니까? 좋은 것만 말했습니까? 좋지 않은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상하게 하고, 어제도 이 새똥을 긁는데 한 벽면은 진짜 가득 있어. 위에 밑에서는 안 보이니까. 비가 10월 달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쓸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굳어 있는 새똥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의 결과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고요. 이 변수들을.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변수들까지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수를 만났을 때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놀랍잖아요. 그러나 이 변수를 만났을 때 누구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협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간의 어떤 소망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조차도 즐거워질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이 길이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아마 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온 맘 다해 4번 주님과 함께.